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새 힘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큰 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면서 왜 믿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여러 번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이것이 잘 이해되면서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서 믿는다, 나는 믿고 있다, 믿어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오늘 성경에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부족하지? 아직 뭐가 내가 덜 됐지? 내가 뭐가 안 된 거지?
왜 나는 여기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지? 믿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가 들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청년이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행동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가? 이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안 믿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 따라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건 참된 모습들이 아니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 믿는 것은 진짜 이렇게 보여줬어.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유교적인 사상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인간의 도리가 뭐고 인간이 행해야 할 삶이 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상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양반들, 그분들이 이 삶의 도리,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먼저 생각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도리, 삶의 법칙, 믿음의 원리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 나와 교제를 하고 계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 믿음의 삶, 믿음의 길, 이것만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믿음의 길만을 강조하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누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마음에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의 원리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삶의 원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논리나 법칙이나 이론이나 원리 이것만을 바라보는 삶의 도리만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도리만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함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집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법칙들을 해야 할 서로 당신은 요구하고 난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쭉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생각하고 남편이 규칙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집에서 내가 정한 규칙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는 건지. 사랑을 나누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뭐냐면 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으로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지금 사람과 나누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규칙만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나서 얼마 후에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거기에 작은 섬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높은 바위 위에 작은 집 하나를 짓고 거기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악마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그러니 이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늙고 내 속에 있는 악마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악마하고는 씨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씨름한다. 청년이 그럼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서 씨름하느냐? 아니라고. 나의 씨름은 하나님에게 지기 위해서 씨름한다.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교제를 나눈 거죠.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고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규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요? 이거예요. 하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겐 기쁨이 없고 왜 나에겐 즐거움이 없고 왜 나에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왜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왜 지키느냐?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이 청년에게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너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 관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짐으로 내가 믿는 것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서는 하나님께 작은 사인을 보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인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나타나시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마을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니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 와서 그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많은 철야 예배할 때마다 가끔씩 우리 기도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만 부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관상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부르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마음속에.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거.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 기도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기도문 있잖아요. 주 기도문. 그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거기에 깊은 마음을 두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매지가이 혹시 아세요? 한 그림을 뚜렷하게 바라보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